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성경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가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 이를 쏘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배척과 영접,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마가복음의 전반기에는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9절. 토의할 질문. 갈릴리 이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참된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를 쏘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저편으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신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제자들은 광풍과 싸우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실력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실 때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혹은 천사가 나타날 때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하실 때에 풍랑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분명한 신적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두려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위의 말씀을 주시고, 네 번째는 왜 이곳이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별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그 기별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다섯 번째,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질문이 인간의 반응이 나오지만 계시의 말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자기가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독자들이 본문 속에서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4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에 본문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며 본문의 단어와 구조,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여 해석하는 본문 내 주석이 있고, 본문과 관련된 신약 구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하여 그 성경을 주석하는 본문간 주석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에 대한 본문간 주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빛을 옷처럼 입으신 모습, 그분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를 명하여 꾸짖으시고, 그러니 바닷물은 도망하며 빨리 제 것으로 가서 땅과 육지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신비로움을 창조적 언어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바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신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또 다른 단초가 되어지는 사건은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그라사 지방의 광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광인은, 귀신 들린 광인은 그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는 참으로 엄청난 괴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괴력으로 그는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왔을 때 참으로 귀신 들린 그 영혼은 간절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지만은 귀신은 그의 목소리를 바꾸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로 본인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소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영혼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귀신 들린 자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힘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해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힘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것을 흔히 중독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를 어떤 학자는 평가하기를 도파민에 중독되어지는 세상이다. 우리의 뇌 속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하여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의도, 보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산책하고 운동하면 우리 뇌에서 60 정도의 도파민이 나옵니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은 120 정도의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러한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이 아니라 부정적인 술,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하여도 우리 몸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를 자극시키는 약물이나 혹은 영상물 등에 중독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약은 1250이라고 하는 도파민을 주기 때문에 한번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진 사람은 두 갈래 길을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마약이 떨어지면 고통 속에 있다가 마약이 들어오면 강력한 쾌락 속에서 빠져서 황홀경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잠시 또 더 엄청난 고통들이 몰려오고 삶의 허무와 우울증, 절망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영상물을 통하여 자극적인 약물들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들에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중독이 되어지면 우리는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 우울증, 삶의 허물을 느끼기도 하고 파킨슨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이 많으면 조증, 조현병, ADHD, 자기조절 장애, 사고력, 집중력 분산, 뇌의 파괴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핸드폰 중독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러한 도파민의 자극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뇌의 쾌감 중추신경을 쾌감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장치를 쥐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쥐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버튼을 누르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모습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도파민에 중독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인생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내가 이것을 끊어야 하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끊임없이 더 깊이 중독되어지는 것처럼 그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중독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자극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이러한 중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하여 우리의 피난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숲으로 가고 말씀으로 가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러한 현대 문명의 이기들로부터 탈출하여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요리해주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말씀 자체를 펼쳐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깊은 은혜들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 스스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창조주심을 보여주시고 귀신 들린 광인을 건져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줄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요일소지는 예수님이 참된 치유자요 회복자심을 깨달은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얼마나 간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실 때에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희망이 있고 곧 딸이 살아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는 한 사건이 발생할 때 그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았을 것입니다. 빨리 우리 딸을 살리러 가야 하는데. 그런데 종이 와서 하는 소리가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하는 경고를, 기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회당장이 경험하는 마음의 절망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또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회당장의 마음은 또 한 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대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지옥 같은 마음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장벽이 되어졌을 때 그는 또 한 번 지옥 같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참을 수 있다면 내게 희망이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새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병이 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여인은 또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내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면 어떡하나. 두렵고 참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 그 사실을 고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가 들을 수 있는 최고로 감격적이고 벅찬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절망적인 사건들도 궁극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얻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야이로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샌드위치 구조의 성경 본문을 소개해 줍니다. 야이로의 사건, 중간에 삽입되어진 혈루증 여인의 사건. 이 사건은 샌드위치를 먹을 때에 함께 먹는 것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남자였고 혈루증 여인은 여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신분이 높은 자였고 혈루증 여인은 낮은 자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문제로 고민했고 야이로는 딸의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경험했고 혈루증 여인은 절망적 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남자건 여자건 신분이 높건 낮건 자신의 문제건 자녀들의 문제건 죽음의 문제건 절망적 병에 대한 문제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음을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수율소지, 배척과 용접.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설명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침례 요한을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의 양심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주는 그 춤에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살로메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했던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향락 때문에 그는 그 위대한 전도자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자의 길은, 침례 요한이 갔던 길은 참으로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이 땅에서 보는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헛된 삶을 살지도, 손해보는 삶을 살지도 아니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성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성천한 엘리야일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많은 영예를 받지 않았다.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높은 영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고난이건 기쁨이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전도와 그 중간 사이에 헤롯의 반응, 침례 요한의 죽임으로 인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의 울부짖음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도 복음 전도의 결과로 그들의 생명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십자가는 패배 같아 보였으나 온전한 승리였습니다. 순교는 끝이요 절망 같으나 오히려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빛을 이길 어둠은 없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위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요일 소지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 이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깜짝 놀라며 만약 이분이 우리의 임금님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로마의 압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깨닫고 그들은 졸지에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제자를 재촉하여서 그 무리를 헛게 하시고 홀로 기다려 산에 가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진정한 천국은 물질적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왕국, 심령의 왕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광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할 줄 아십니까? 높은 직위에 오른다고 행복할 줄 아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는 것, 이타적인 사랑의 왕국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안에 왕이 되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그것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게 되어졌듯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자, 그들은 이미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의 이적들을 통하여 주님은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떤 죄와 악의 권세 속에서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구세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서도 하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산이 무너지는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자기의 왕됨을 고집하는 우리의 주권을 참된 왕이신 주님께 내려놓는 기적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